바울 사도는 점잖게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거스리는 세대에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바울보다 더 강력한 얘기를 했죠. 베드로는 말을 잘해요. 시키지 않아도 말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발언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세대라고 그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거스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죄악을 죄로 모르고 육신의 욕심만 챙기는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원한도 결점도 없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거스리는 세대에 살아나가야 할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가장 힘든 말씀이죠. 여기에는 살아가는 중에 세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죠. 첫째로는 나를 없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우리들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 가서도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이 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는 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어요. 성도는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물 없다고 원망했어. 마늘이 없다고 원망했어.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보냈어요. 그것만 몇 달 먹다 보니까 이것도 실증이 나니까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뭘 내려보냈어? 메추라기를 내려보냈어. 메추라기 맛있어요. 꽁고기보다 맛있는 게 메추라기예요. 그거 내려보냈는데 또 물이 없다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받는 자는 원망을 못한다고. 참 사소한 일 가지고 우리들이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라당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당이 하나 있어요. 그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게 했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광채가 나타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자기 형 아론한테, 형님 빨리 가서 향로에 단을 쌓고 불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라고. 그러고 연병이 돌기 시작해서 연병이, 그러니까 지금같이 코로나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14,700명이 죽었죠. 그 죽은 사람 시체하고 산 사람 시체 가운데 서서 아론이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연병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더니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희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는데 무엇이 이 코로나를 없애버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와 산 자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의 연병도 사라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비하지 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서로 다투며 논쟁하는 것은 정치나 학술이나 예술이나 평론하는 간혹 유익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해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한번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불고 나면은 단결이 파괴되죠. 기쁨이 소멸됩니다. 덕성이 파열되고 전진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프로팀이 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시범 게임으로 볼드모 오리오스라고 하는 구단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볼드모 오리오의 투수가 존 맥그로게요. 존 맥그로, 이 사람이 볼을 던지는데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머리에 쳤어. 이게 종종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배트방맹이를 내버 던지고 마운트에 가가지고 지금 피처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덕아웃, 거기 있는 선수들, 코치들이 다 나와서, 이쪽에서 다 나와서 싸움이 붙었어. 이거 사실 있었던 얘기요. 관중들이 레드삭스 응원하는 관중하고 오리오 응원하는 관중들이 싸움이 붙었어. 수라장이 된 거예요. 누가 불을 붙여놨어. 야구장에다가. 야구장이 불을 타면서 그 근처에 있는 건물 100채가 소실됐어요. 사소한 시비, 그걸 못 참아서 그 사람은 당연히 일루에 가게 돼 있어. 공짜로 때리지 않고 여기 맞았으니까. 그걸 못 참아서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100채의 건물이 소실이 됐어요. 얼마나 시비 하나가 무서운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얘기인데,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오늘 흠없고 순전한 삶을 거스리는 세대의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거스리는 세대,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가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예수님이 육체에 돌아가심으로써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책망 받을 게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임금님이 선두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그날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있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지붕 위에 거닐었다고 그랬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라.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봐라. 우리아의 아내, 지금 요압 장군과 최일선에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랬어. 동침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 여자가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임신이 됐다고 대통령은 임금한테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럼 누구의 아내인가 알아봐라.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보니까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 휴가를 줬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휴가를 타 가지고 왔어. 이 성경에 나와요. 재밌어요. 이 친구가 휴가 왔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잘 줄 알았는데 안 자고 임금님 궁전 뜰 바깥에서 거기서 보초 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임금이 불렀어. 너 왜 휴가 왔으면 너희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고 쉬었다가 다시 전방에 가지 안 갔느냐 그러니까 그 양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요압 장군은 지금 최전방에서 군사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내하고 잠을 자고 갑니까? 저는 여기서 있다가 왕의 어명을 받고 가라고 그럴 때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하루 더 있다가 술을 먹이고 임금님이 자기 상에서 밥을 먹이고 술이 잔뜩 취했으면 자기 집이 갈 줄 알았거든요. 술 먹고도 자기 집이 안 가고 왕궁 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그게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하나 씁니다.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전해라. 뜯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이걸 가지고 장군한테 가져갑니다. 장군이 뜯어보니까 너는 뒤로 후퇴를 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갖다 놔라. 그래서 그가 마저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최전방에 장군한테 갖다 주고 자기는 뒤로 가고 이 사람은 전방에 갖다 놨는데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 전갈이 갑니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전갈이 갔는데 만약 임금이 왜 그렇게 가깝게 전선에 가서 싸우다가 사람 몇이 죽었어요. 만약 임금이 책을 하거든 우리아도 죽었다고 그래라. 그래 수고했다고 그러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임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갑자기 임금을 찾아가서 난 그거 보면서 야, 참 멋있는 나라다. 선지자가 임금한테 찾아갔어.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요.
어떤 동네에 부자가 살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뭐 짐승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암놈 양 한 마리를 키워서 애들하고 자기 식구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는데 임금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임금님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죽일 놈이다. 그건 나쁜 놈이다. 4배를 갚아라. 그 양 뺏어간 사람한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12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12장에.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최대 권력을 누리고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 당신이요. 참 다윗 왕도 위대한 왕이에요. 4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죽었어. 하나님 애누리 없죠. 성경에 읽어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울었던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요가 눈물에 떴다고 그랬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건 뭐 표현이지만은 성경에 요가 뜰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용서해 준 거예요. 순전하게 살아야 할 임금, 흠없이 살아야 할 그 거슬려가는 세대에 그런 짓을 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순전함으로 살라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참 욥 멋있는 사람이죠.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 번째 대지가 있다고 아까 하면은 빛을 발하는 삶을 이 거스리는 세대에 살라고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세상의 작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간 한 선교사가 어떤 중국 사람에게 당신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복음을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불량자 중에 불량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화를 한번 내면 동네가 벌벌벌벌 떨고 있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야생동물처럼 매우 포악하고 사나웠습니다. 또한 아편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 아주 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는 매우 온순하고 더 이상 사악하지 않고 아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복음과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구나 알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등불은 말을 하지 않고 빛을 발하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로서 설교를 하며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저기 작은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흑암이변의 광명이 되는 세계죠. 미신과 죄악을 없애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 악한 세대에, 거스리는 세대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내 발등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성육신 하신 말씀인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수천 번에 걸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할지라도 당신 안에 그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나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 기록에도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에 마르다가 내 동생은 나 좀 와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세상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리아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택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 복음은 곧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 또 말씀대로 행동하라. 그렇게 되어야 세상이 변한다. 우리의 행위, 말씀을 통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행위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 이웃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데,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